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영상이 안 나가고 자막만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욥기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는 시대적 배경과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욥이 실존 인물인가 허구인가 하는 의문이 있죠.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설화의 전형적인 형태와 다릅니다. 보통 설화체는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다, there was a man 이렇게 시작되는데 욥기는 한 사람이 있었다, a man was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봐서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스 땅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람계 도시라는 설도 있고 에돔 지역일 것이라는 상반된 학설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욥은 우스 사람이라는 것, 즉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우스도 이스라엘 밖의 땅이라는 것, 욥이라는 이름은 당시 보편적인 이름이라는 것 등입니다. 어느 지역이었고 실제 인물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욥을 묘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욥의 인품은 당대의 예외적이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됩니다. 흠이 없다 이 단어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 흠이 없다고 할 때 쓰였습니다. 정직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샬입니다. 여호수아서에 태양이 멈춰 있었다는 전쟁 기록이 야샬의 책에 기록되었다 할 때 그 야샬입니다. 그러니까 야샬의 책은 정직한 자, 바른 자의 책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욥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종교라는 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 이 단어로 대체되고 있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욥은 종교와 도덕성의 일치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이런 평가는 저자의 것이 아닙니다. 뒤에 하나님의 입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욥의 이런 인격은 그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유를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2절,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자녀의 숫자만을 제시하는 것은 숫자가 지니는 의미 때문이죠. 열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욥이 회복되었을 때 재산은 배로 늘어났지만 자녀 숫자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3절, 또한 그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상, 암낙이 500마리 외에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소유에 대해서도 숫자로 축복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의 재산이 가축의 숫자에 의해서 측정되고 있다는 점은 욥이 활동할 당시가 족장 시대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말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고대 근동에서 말이 가축으로 보편화되지 않았던 기원 2000년 이전의 인물임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 시대로 보고 있죠. 동방은 히브리인들의 방위 개념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에 해당됩니다. 이 동방 사람들은 지혜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욥 또한 격언과 노래와 이야기에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큰 사람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뛰어난 유력 인사였다는 표현이죠. 4절, 욥의 아들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잔치를 벌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새 누이도 초대해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 구절은 1년에 한 번 7번의 생일 파티를 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아들이 자신의 생일에 7일간의 잔치를 여는 연례 행사였을 것입니다. 욥의 가족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때마다 새 누이가 초대받았다는 것은 이 잔치가 비도덕적인 모임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5절.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욥은 자녀들의 내면에 일어날 수 있는 죄까지도 관심을 두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 문장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히브리어 수거로 양심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가 양심이 예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욥의 주간하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볼 때 욥이 활동하던 시대가 모세 율법이 반포되기 이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주하다 이 단어는 원문을 보면 찬양하다, 바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라고 번역한 것은 반어법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감히 저주한다 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대신 반어법을 사용해서 찬양하다 이 단어로 대체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완곡어법을 사용한 표현 방식은 히브리어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소개하면서 욥에게는 아무런 고난과 형벌의 이유가 없었다는 것, 욥에게 고난의 책임이 있거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는 전통적인 보상교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번영과 행복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원리는 병들고 가난한 자에게는 잔인할 수 있죠. 오늘 보여준 욥의 재산과 자녀들과 큰 자라는 위치, 이런 것들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지 이제부터 42장에 걸친 욥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답할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힘든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욥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욥기 화이팅입니다.